스펄전 설교 묵상. 이번 설교는 1855년 1월 14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불신의 죄.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도시 전체를 구할 수 있고 한 명의 선한 사람이 1000명의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의로운 사람, 즉 주의 종 엘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궁정에서는 경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왕은 가장 검은색의 죄인이었고 그의 죄악은 눈부시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걸으며 스스로 거짓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들의 군주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고 야곱의 슬로건인 주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우상숭배로 이방인의 우상 앞에 절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마리아 거리에서 에발의 저주가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원수들로 그들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극한 상황에서 한 거룩한 사람이 구원의 매개체였습니다. 소금 한 알이 도시 전체를 보존했고 하나님을 위한 한 용사가 포위된 무리 전체를 구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엘리사로 인해 주님은 다음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어떤 값으로도 구할 수 없는 양식을 가장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주님의 선지자이며 신성한 자격이 있고 과거에 그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군주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일 것이고 기근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는 전망에 쇠약해진 군중은 기쁨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내일이면 굶주림이 끝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 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의지하던 장관은 불신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인들을 거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지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선지자를 모욕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죄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확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의 놀라운 패배를 보았고 수넴 사람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놀랐으며 엘리사가 베나닷의 비밀을 밝히고 그의 약탈 군대를 눈멀게 한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그녀의 아들들을 구원한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적된 증거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이 모든 자격 증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모욕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방금 전에 약속을 선포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고 그의 파멸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리에서 밟힌 그는 풍성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성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지만 살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두 가지, 즉 그 사람의 죄와 형벌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말하지 않고 불신앙의 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먼저 죄입니다. 그의 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 불신은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한때 저는 불신앙이 빛의 천사처럼 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겸손이라고 부르며 나는 주제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런 망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의 천사의 탈을 쓴 마귀이며 결국 불신앙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해협을 보고 어려움의 그물에 얽혀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팔은 우리 팔만큼 짧고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힘만큼 작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가장 무서운 형태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존재를 광적으로 부인하는 배신자입니다. 불신앙, 이신론, 무신론은 이 해로운 나무의 익은 열매이며 불신앙의 화산이 가장 끔찍하게 분출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가면을 벗고 변장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반역적 외침을 내뱉습니다. 불신앙이 죄라고 믿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할 때 저는 놀랐고 여러분도 놀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이 정죄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느니라는 가르침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 불신은 죄임을 확신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먼지 한 알갱이인 내가 감히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신성에 대한 범죄이자 모욕이 아닙니까? 모든 죄를 한 덩어리로 굴릴 수 있다면 살인과 신성모독과 정욕과 간음과 음행과 사악한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의 검은 부패의 광대한 공으로 통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의 죄와는 비교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잠시 동안 불신앙의 죄의 극도로 악한 본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은 죄인에 있어서의 불신앙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용서받습니다. 그것은 옛날 희생양의 머리에 놓여졌고 지워지고 속죄되었지만 동일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의 불신보다 더 가증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불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즉 성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수없이 증명한 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죄입니다. 더욱이 성도에게 불신앙은 다른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온전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온전할 것이며 항상 약속을 믿었다면 항상 교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전세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나는 채권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부정직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또는 그러한 범법에서 벗어나면 내 불안을 익사시키기 위해 부절제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불신은 악의 어머니이며 죄의 모체이므로 나는 불신은 역병 같은 악, 즉 대죄라고 말합니다. 2. 갈보리 이야기는 바위를 부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골고다의 비극은 부싯돌도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장 굳은 사람도 참회하는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자주 반복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 울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 신경 쓰나요?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당신과 구세주의 눈 사이에 두꺼운 베일이 없다면 그분의 사랑의 눈빛이 당신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복음의 능력이 죄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그 불신을 치시면, 즉 성령께서 그 불신을 없애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믿음은 모든 미덕을 키우지만 불신은 모든 미덕을 죽입니다. 수천 개의 기도들이 불신앙에 의해 유아기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불신은 유아 살해의 죄를 지었고 수많은 유아의 청혼을 살해했으며 많은 찬양의 노래가 불신앙의 불평에 의해 억눌렸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삼손 자물쇠입니다. 그것을 자르면 그의 눈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 불신앙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반석에게 말해야 할 때 반석을 쳤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으므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살았던 광활하고 울부짖는 광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걸어다닐 것입니다. 지친 발의 아들들아, 우리는 방황하는 베두인처럼 되어 잠시 사막을 밟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햇볕에 하얗게 변한 시체가 있고 저기에는 또 다른 시체가 있습니다. 이 표백된 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체들은 무엇입니까? 저 뼈들은 이스라엘의 뼈들이고 저 해골들은 야곱의 옛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낙 족속도 아니었고 그들을 삼킨 것은 울부짖는 광야도 아니었고 가나안의 장벽이 된 요단강도 아니었고 히위나 여부스도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직 불신앙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나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서로를 찌른 마사다의 비극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은 집도 땅도 없이 방랑자처럼 땅을 걷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린 것처럼 잘려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다른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영역에 닿아 있지만 불신은 하나님의 신성에 타격을 가하고 그의 진실성을 탄핵하고 그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그의 속성을 모독하고 그의 성품을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불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미워하십니다. 2. 이제 우리는 형벌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아침에 너희의 죄를 들었으니 이제 너희의 파멸을 들으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자비를 보지만 그것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은 맛있는 식사를 하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먹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한 조각이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음식을 먹지 않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었다면 한 가지 약속만 들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고 여기 강단에서 좋은 말 한 가지만 들었어도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듣는 양이 아니라 믿는 양이며 참되고 생생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려고 이곳에 왔지만 그들 모두가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먹을 수 없으니 눈으로 먹을 수 있다면 대부분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 와서 보고 또 보지만 먹지는 않습니다. 어떤 불쌍한 죄인은 자신의 피의 죄책감으로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울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앙은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에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여기 앉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파멸의 죄악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의 진노가 아니라 장차 올 진노이며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때 다가올 파멸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대한 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지개, 즉 하늘을 나는 구름을 보았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의 손에는 한 쌍의 저울이 있고 그 앞에는 생명책과 죽음의 책, 기억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광채를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호화로운 모습을 보고 그분이 모든 성도의 존경을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웃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서 공포에 질려 몸을 숨기려고 웅크리고 있지만 그들의 눈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나를 그 얼굴에서 숨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무슨 얼굴? 바위, 나를 그 얼굴에서 숨겨주소서. 어떤 얼굴? 죽으셨으나 이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얼굴.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에서 숨을 수 없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아야 하되 여러분은 장엄한 옷을 입고 우편에 앉지 못할 것이며 구름을 탄 예수님의 승리의 행렬이 올 때 여러분은 그 행렬을 따라 행진하지 못하고 보도에 거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의 언덕을 향해 달리는 그의 강력한 마차가 어떻게 하늘을 덜컹거리게 만드는지 보시라. 그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 통치하시도다 라는 엄숙한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라. 그들의 외모의 찬란함을 보고 그들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고 그들의 순백의 옷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휴고를 표시하고 그들의 노래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라. 하지만 그동안 어디 있었나요? 저 위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영혼의 좋은 포도주가 부어지고 그들은 왕의 잔치에 앉아있지만 당신은 비참하고 굶주려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이 지옥 어딘가에서 바위에 묶인 채 후회의 독수리가 당신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고 저 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것 같구나. 눈을 들어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둔덕에 누워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던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동안 그는 하늘에 있구나. 나사로, 예, 나사로입니다. 현세에서 부자였던 저는 여기 지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을 물에 담가 내 혀를 식히소서.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누워있는 동안 지옥에서 다른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 내가 버림받은 동안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본다고 생각하니 남편이여, 하늘에 내 아내가 있는데 너는 저주받은 자들 가운데 있구나. 아버지여, 보소서. 당신의 자녀가 보좌 앞에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와 사람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있나이다. 오, 지옥의 지옥은 천국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고통과 피땀,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 거룩한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신성한 것, 시간이나 영혼의 모든 엄숙한 것, 지옥에서 끔찍하거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든 것, 영원히라는 그 끔찍한 생각.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당신이 저주받는다면 당신을 저주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이것은 구주를 믿지 않은 가장 쓴 담즙 한 방울이 될 것입니다.